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돕는 배필로 삽시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돕는 자로 삽시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남자 여자를 지은 게 아니고 남자 먼저 짓고 그 후에 여자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보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여자인 하와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갈빗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셔요. 그러니까 아담, 남자는 원재료가 뭐예요? 흙이었습니다. 여자는 원재료가 뭐예요? 갈빗뼈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부터가 달라요. 뼈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 정신력이나 뭔가 이 멘탈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여기서 아멘이 나오네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원재료가 다르듯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줬어요. 책 제목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다르다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오른편 왼편이 있는 거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다르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목사님, 제 남편은요, 제 아내는요, 로또예요, 로또. 안 맞아요, 안 맞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사실 맞춰가는 거지 맞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딱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맞춰갈 뿐이죠.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행복한 삶이 시작을 되는 겁니다. 좀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들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근데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살다 보면 좀 변한 것처럼 보여서 결혼하고 나면 속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내가 속았다. 속은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연애하고 결혼 초에 안 보였을 뿐, 감추어졌을 뿐 몰랐던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소리 몇 마디로 바꾸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부모님도 그 자녀를 바꾸려고 했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고 수용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변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감추어져서 모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름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합니다. 예, 다름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돕는 배필.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도왔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니 당신은 나를 섬기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적용이에요. 성경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는 남자가 여자를 돕고 여자는 남자를 도와서 서로 상호 보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야. 여자는 남자를 잘 모셔. 너는 날 모시라고. 너는 나 때문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미혼입니다. 또는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등등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 했던 이 고백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고 너가 나야.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너무 아름답고 네가 최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해줘. 넌 나의 전부야. 넌 나의 모든 것이야. 내 모든 걸 너에게 줘도 안 아까워. 이런 마음으로 연애하고 그래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고 연애할 때는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 봐야 돼.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결혼하고 좀 지나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고요.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속았다. 그러면 속은 게 아니고 첫 출발점,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무엇이 잘못됐냐면 보통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하냐면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 같아. 이 생각 때문에 결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첫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첫 출발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그게 기대가 안 되잖아요.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나 행복하게 해줘야지. 야, 이게 행복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싸우고 다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애기 어린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2명을 기르고 지금 1명을 또 낳기 위해서 저기 계신 지금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 중에 대화가 힘들면 이러죠. 당신 말이야 퇴근하고 왔으면 내가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아이를 봤으면 당신이 좀 씻겨주고 좀 재워주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남편이 맞아 하루 종일 집에 있느라 너무 고생했지. 그건 내가 볼게. 그러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우면 안 돼요. 근데 보통 남자는 아니 안 도와주고 뭐해? 그러면 이제 남자는 뭐라고 반응해요? 내가 놀다 왔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나도 열심히 일했어. 나도 힘들어. 나도 상사한테 오늘 욕먹었다고. 나도 힘들어. 나도 피곤해. 왜 자꾸 나한테 닥달이야? 하면서 싸우는. 이거 우리 집안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랬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아이고,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야, 이게 행복이냐? 너 나한테 행복하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해? 라고 접근을 하니까 싸우고 다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출발점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을 내가 채워주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나는 지금 여자친구 없어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대학교 가고 그러면 이제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해야 되잖아. 첫 출발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삶이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 여러분들의 사고를 내가 저 상대방을 내가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연애도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결혼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 그건 직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오늘 출근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가서 퇴근할 때까지
내가 일해서 그냥 맡겨진 일하고 그냥 적당히 해서 그냥 월급 받아야지 누가 뭐 헌신하라고 하면 아우 나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그냥 나는 내 할 일 딱 하고 누구한테 피해 주지도 않고 피해 받지도 않고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딱 나올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내가 오늘 출근을 하는데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이 회사에 이 사업장에 내가 좀 무언가 기여를 하고 싶고 큰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간다고 해봐요. 이 일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얼굴에 기쁨이 없겠어요? 누구를 도울까 이런 마음인데 내가 오늘 이 회사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사업장이 이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눈빛이 초롱초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장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더 인정받는 거죠. 그럼 거꾸로 사장님의 생각은 어때야 될까요? 직원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야 이 사업장이 잘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더욱더 매출이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장님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여러분 첫 번째 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두 번째 사장님이 일하고 있는 데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두 번째죠. 여러분들이 혹시 사장님이라면 운영하는 대표자라면 그리고 또 직원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이나 사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꼭 그와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마인드로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제 이름이 높아지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소문을 하고 와, 그 교회 부흥회 오차영 목사님 목회 잘해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제 말 열심히 따라오세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쁘겠어요? 하나도 안 기쁘죠. 여러분 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목회를 돕기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럼 목사님 그러니까 잘하라고 이게 아니고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목양 사역하고 계시니 내가 기도로 잘 도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도울까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도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학교를 가서도 내가 누구를 도울까 이런 마음으로 학교를 가야 된다고요. 분명히 학교에 가면 왕따가 있고 힘들어하는 애가 있고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내가 저 친구에게 저 사람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외로운 저 친구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도울까?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 그 친구는 정말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삶에 다 동일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목사님한테 칭찬받을 텐데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내가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첫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영혼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거 해야 돼. 네가 첫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와요. 감동을 받으려고 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도 부어주시고 감동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첫 출발을 내가 오늘 은혜 받겠다, 내가 오늘 감동 받겠다, 그러면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에이 오늘 괜히 왔네 이렇게 된다고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받으려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리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러 오셨습니까? 헌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잘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를 할 때도 저 사람이 나 뭐 안 주나 이런 마음으로 늘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위에 어떤 친구가 야, 나 좀 뭐 좀 오늘 사줘, 나 좀 도와줘, 나 힘들어,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만나자고 연락하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맨날 달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주려고 해요. 늘 베풀려고 해요.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을 다 파악하기 전에 제가 목양실 청소를 한다고 그 책 같은 거 버리고 막 리어커 싣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님이 옆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 안쪽까지.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담배 한 대 필텨?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모르나 보다. 저 담배 안 핍니다. 그러니까 담배 한 대 펴, 담배 한 대. 빨리 오라는 거예요, 어르신이. 그래서 제가 갔죠. 어르신이 자꾸 준다고 하니까. 근데 주머니에서 딱 놓는데 그게 뭐냐면 망고 젤리예요. 망고 젤리. 근데 그분이 누구냐? 저 뒤에 계신 허명월 성도님이에요. 허명월 성도님이 제가 이제 알기 전에,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을 때 저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마다 오늘도 담배 한 대 필텨? 그래서 이제는 제가 농담인 줄, 얘 담배 한 대 주세요. 누가 보면은 목사 담배 피네 이럴 줄 모르겠어요. 근데 달라고 하면 늘 젤리, 사탕, 뭐 호두, 뭐 그 밤 삶은 거 이런 걸 늘 주셔요. 주는 분이라는, 주는 법. 주는 게 너무 기쁘대요, 이분은. 이번 주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집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거는 다 갖고 오셔서 철갑상어, 액기스부터 해가지고 한과 뭐 여러분 안 먹은 게 없어요. 다 남아. 막 쫀디기부터 해가지고 막 가득해. 주시려고 한다고요, 주시려고. 근데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녀들이요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직장이 다 좋아요. 물론 한 가지 요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의 섬김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계속 만나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계속 퍼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거기까지요. 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랬어요.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면 내 것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졌다,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계산이 아닙니다, 그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주시냐?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가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준다?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아니라 안겨주리라. 이면 뭐예요? 조금 준다는 거예요? 많이 준다는 거예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꽃 한 송기를 여러분들에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안겨 받습니까? 그냥 받습니까? 그냥 받죠. 100송이를 여러분에게 준다. 그러면 이렇게 받습니까? 안겨 받습니까? 안겨 받는 거예요. 주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요? 안겨주리라. 내가 더 큰 복 줄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주보에 보면 우리 선교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레바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변영민 이모세 선교사님, 필리핀 사역 얼마 전에 다시 가셨죠. 두 교회를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이 두 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는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창대교회가 요 정도 규모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재정이 없으니까 줄일 수밖에 없죠. 예. 그거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세이브하고 아끼면, 더 많아지겠지. 아니요. 주님의 방식은 주면 내가 더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하고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우리끼리만 북적북적하고 많아진다. 그럼 하나님이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시고 재정의 은혜를 주실 때 그거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때 내가 창대교회에 더 큰 은혜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사고를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됩니다. 없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고 내가 없는 이유는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이브하고 아끼면 더 많아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고 베풀고 나누면 주님이 더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대교회에 더 영혼을 보내주시고 재정의 기름 부으실 근거가 있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이 안에서만 우리끼리 하면 하나님이 부어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월급쟁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그 이상 안 돼요. 더 이상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월급 그 이상 갑자기 점프? 그거 아니어도 마이너스 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 세이브하면 그게 있는 걸로 생각해서 계속 아껴요. 근데 그러면 그게 남아있냐? 아닙니다. 희한한 방법으로 다 셉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게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다 셉니다.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다 셉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재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아낌없이 뭐 하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드릴 수.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맨 위에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왜 바다냐면 커서 그래요. 커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거기가요 바다처럼 진짜 쫙 호수가 엄청 넓게 퍼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호텔이 즐비해요. 거기가 휴양지예요. 엄청 멋있어요. 아침에 호텔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문을 쫙 열면 새소리가 째째째 하면서 엄청 들리고 넓은 호수가 쫙 보이고 그걸 보면서 갈릴리 바다 그 찬양을 제가 불렀죠. 여러분도 한번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갈릴리가 휴양지가 되고 아주 멋진 그 지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위로부터 헐몬산에 그 물이 흘러와 가지고 밑으로 요단강으로 쭉 내려옵니다.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요단강 흘러서 밑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예요. 물고기가 살지는 못합니다. 염분이 엄청 높아요. 왜 그랬냐? 위로부터는 봤는데 뭐예요? 흘려보내는 게 없는 거예요. 모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썩어버리는 거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동일해요. 무언가를 받았으면 그걸 뭐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사역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언가 오늘 받기만 해야 되겠다 하고 썰물처럼 왁 빠져나가는 사람과 와가지고 내가 할 일 없나? 치울 거 없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무언가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 사람과 이게 어떻게 마음이 똑같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동일한 은혜를 주겠냐고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내가 무언가를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늘 나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돕는 배필로 살아가려고 결단을 하십니까? 나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회개가 되는 게 늘 나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피곤하니까. 아내가 봐야지. 내가 과일 깎아도 되잖아요. 깎아줘 이런단 말이에요. 깎아줘. 제가 깎아서 섬길 수 있는데 자꾸 당신은 나를 위해서 해. 지금 이렇게 사고방식이 되면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상대방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관계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 돕는 배필로, 돕는 자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38절,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돕는 배필로 살게 되는, 돕는 자로 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